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아 보이는 죄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수없이 많은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 여기서부터 발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분리시켰죠. 죄는 나를 중심에 두게 하고 내 기준에 따라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어떤 것은 끌어당기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내치기도 합니다. 관계가 분리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차별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을 보면 야고보서 1장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썼습니다. 그런데 2장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도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5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즉 그리스도인을 염두에 두고 형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자들이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2가지로 정리해 주신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자들은 본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도 차별이라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짓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인간에게 있는 아주 악한 생각이요. 난 너와 너희와 달라입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서기관이 긴 옷 입고 다니기 좋아한 것도요. 그 옷을 입는 것이 다른 사람과의 차별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도 결국 바리새인의 그 기도로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저자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는 특별해. 그리고 상대방을 낮추어가며 밟아가며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죄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19세기에 결성이 되고요.
20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 중에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흰색 복면을 쓰고 불타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깃발을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이들은 흑인과 황인종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 중에는요, 흑인 학교와 흑인 교회의 방화를 저지르는 일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어른뿐만이 아니고요, 어린아이도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나와 다른 상대를 그렇게 대해도, 아니,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괴이한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들은 백인이라고 모두 우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요, 또 우월한 백인, 열등한 백인을 나눈다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것은요, 이 백인 우월주의 단체 안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요, 기독교를 믿는 백인이 연합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런데 미국의 백인 우월주의가 주로 이 부류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본다고 그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렇게 사악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 없이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하나님이라는 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까요? 자신들과 다른 흑인이나 황인종은 왜 열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와 다르게 보이는 이들을 왜 핍박하는 것입니까? 예, 백인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다른 것들은 하찮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만 있을까요? 이와 같은 생각이 유대인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무슨 사상이었습니까? 예, 성민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하셨고 자기들은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이 생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예, 유대인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입니까? 이들이 다른 민족보다 선하고 특별해서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까? 신명기 7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것은 그들이 선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민족 중에 가장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어떤 모습이 보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 사람을 개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그들이 훗날 1940년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이방인을 개로 여겼던 이들은요, 되려 나치로부터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잔혹한 이 나치의 대학살극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차별, 인종차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은요,
또 다른 차별을 낳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야고보가 하지 말라는 차별은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요. 이 시대는요.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별을 하고요. 차별해야 할 것은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만 여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저변에는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한 길만이 아니라 여러 길이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 차별 없이 똑같이 돼야 하고, 종교 또한 차별 없이 존중해 줘야 한다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죠,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 가령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부정해요. 대신에 다양성, 상대주의, 그리고 개인이 경험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심에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다름을 인정해라. 여러분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는요, 혈액형, 생긴 것, 취향 다 다릅니다. 당연히 다름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이 시대는 다름이라는 말을 자신들의 죄를 없애는데, 인간의 죄를 없애는 데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나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해요. 이 인식이 없이는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다른 그 무언가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다르니 각자마다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은 어디에 고정시키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예,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한 곳을 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다름이라는 말로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는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이러한 것에는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남과 여, 노인과 젊은이, 지역과 지역, 인종과 인종,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점점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게끔,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것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예,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 믿으시죠?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가 남자이건 여자이건 노인이건 젊은이건 전라도 사람이건 경상도 사람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안목으로 그를 바라보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포함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차별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차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차별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이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렸기 때문이에요.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아담입니다. 그렇죠? 이때 아담은요, 상대 하와를 보고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와가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다른 말로 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자, 뒤틀리자 그에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와에게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라고 했던 그가 그 동일한 대상을 놓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라고 얘기를 해요. 선을 확 그어버리죠. 자기가 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자신과 상대방에 있어서 차별을 둡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자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 속에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차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차별을 할까요? 여러분, 아담이 먹은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시잖아요.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범한 인간은 땅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땅을 목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이 이 땅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좋은 것, 유익이 되지 않는 것,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본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 중에 누가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부자가 유익을 줄 것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들 앞에서 낮은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러한 생각을 인간 부자만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보면서도 한다는 것이에요. 신.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여러분? 좀 하나님 좀 잘 믿고 섬기지. 이 말이 여러분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여러분, 바알이 어떤 신이죠?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바알은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와 다산. 여러분,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인간들이 말하는 복이잖아요. 그 바알 신전에는요, 여러분,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은요, 창녀였어요. 사람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는 그 의식 가운데는요, 이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의식을 행한 이유가 가관이에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알이 사람들이 여사제들과 이제 성행위를 하면
바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야 농사 지은 것이 결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것이지만 바알을 섬기는 이들은 진짜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린 인간은 이 땅의 것을 목적을 하면서 바알이라는 우상마저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이들은 하나님과 바울을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차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교회 중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그 자리에 바알을 앉힌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중에는 좀 큰 교회들도 있어요. 물론 이들은 바알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을 섬깁니다. 여러분, 회개도 하지 않은 죄인들에게 이런 것 저런 것 하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 복을 보면요, 복의 내용을 보면 하늘의 것이나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것,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알이 준다는 것과 이 시대에 있는 교회 중에 잘못된 몇몇 교회가 그렇게 말하는 것,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차별해야 할 것이 없어지자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교회가 우상을 섬기게 되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요, 세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의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오신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까요? 예수님을 반길까요? 아니면은 내 발등상 옆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진이나 영화로 봐서 그렇지 예수님은 왼쪽으로 볼품이 없는 분이셨어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 이사야가 잘 묘사해 줬잖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뭐라고 합니까? 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해요. 주님이 교회에 들어온다 해도 주님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에요. 왜죠? 예,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눈으로 보여지는 것,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주님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예, 천지의 주인이신 가장 부유한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는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물리적으로 부하건 가난하건 그들은 영적으로요, 부유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유한 존재인지 알고 계신가요? 주님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기서 임금은 주님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40절에서 말씀하신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 예, 세상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죠. 인간은 보잘것없는 사람, 그것도요, 여러분.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마치 주님인 것 같이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세상적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예, 분리시키고 차별 대우하는데 주님은 마치 그 보잘것없는 자를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건 부하건 그들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증언을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존재라는 것입니까? 주님과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삶 가운데에서 닥친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멸시하는 행위는 주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동일하게, 예,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습니다. 부한 자, 가난한 자 모두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해요. 인간에게는요,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와 같이 인간의 영혼은 가난에 찌들다 못해 죽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의 영혼을 살리셨기에 그래서 죽었던 그들의 영혼이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기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잖아요. 주님은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오는 증상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누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 그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이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 사실 믿지 않는 분 계세요? 없으신 줄로 압니다. 혹자는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또 사람도 사귀고 싶어서 특히 이제 이민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이들이 모인 곳이고요. 또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기독교인이 되셨고 오늘 같은 주일날 왜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예,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감사하여 그래서 교회로 오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교회에서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차별하는 것은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나오는 모습이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불신자들에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상태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 영원히 죽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대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나오면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흥미로운 점이 많은데 흥미로운 장면이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보고 계신 장면이에요. 주께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직접 보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이제 보세요. 이제 부자들도 헌금을 하고 이제 어떤 과부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요, 가난해요. 그녀가 헌금한 액수는 2 렙돈입니다. 렙돈은요,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이고요. 동전 중에서 가장 최소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동전으로 보자면 아마 뭐 1원짜리 정도 되는 동전일 겁니다. 당시에 이 여인은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사람들이 과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 과부를 알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에는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요. 그리고 여러분 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헌금했습니까? 성경이 정확히 이들이 얼마를 헌금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요, 많은 금액을 헌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한 헌금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한 헌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건, 땅, 노예, 짐승, 뭐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한 것을 소유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소유를 팔아서 이제 얼마를 남겨놓고 그리고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이 시대 교회 같으면요, 이들을 박수하며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한 헌금을 기뻐하시지도 않으셨을 뿐더러 오히려 그들을 치셨습니다. 왜죠? 예,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그저 얼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치신 것입니까?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헌금을 얼마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에요.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 하십니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인간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두 랩돈 헌금한 과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 것입니까? 두 랩돈을 헌금한 과부를 오히려 좋게 보시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헌금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안 좋게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보여진 것으로 함부로 남을 평가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열망이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하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열망이 있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거나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로 사는 것,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답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자녀를 두시고요. 그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율법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리에서 그 존재됨을 나타내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예, 차별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것 약속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믿으시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이면 뭐라고 하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을 것이 있는 상속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상속받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실상은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 자들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사람은 극진히 대우하고 저 사람은 멸시하고 사람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모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됨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행위고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실제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마음판에 온전히 잘 새기고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됨을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하나됨을 잘 지키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상속자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